반갑습니다. 합장들 하시고 보리신 계송 먼저 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입증을 하고 계실 때 봤는데, 입증할 때 법문을 듣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듣는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가 하는 그것이 핵심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다 능사가 아니고, 아무리 큰 스님들 법문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다 그 인연이, 그런 걸 통해서 인연이 지어지고 업장이 소멸되고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기왕이면은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를 하고 법문을 듣는데 최대한의 가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가피는 사실은 저 위에 높은 데서 누가 내려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부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모든 중생들이 다 그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다 이미 다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미 그 안에는 모든 종류의 가피도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사실은 우리가 그걸 꺼내 쓰느냐, 꺼내 쓰지 못하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늘상 강조드리지만 어떤 동기,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임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입증을 할 때는 아예 일체 모든 생각을 비우고 아주 그 공한 그 상태, 그 청정한 상태에 머물면 가장 좋고요. 그것이 힘들다면 이제 발언을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다 같이 발보리신 개송으로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그 해드리는 스님도 있고 그 없이 바로 법문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법문을 듣기 앞서서 설사 조금 그 어지러운 생각, 좀 그 근심 걱정이다 이런 마음들이 번뇌가 좀 마음에 있더라도 그 시간만큼, 법문 듣는 시간만큼은 다 잊어버리고 마음을 백지처럼 만들어서 정말로 그 부처님께서 눈앞에 바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법문을 하고 계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런 마음으로 들었을 때 그게 이제 들리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법문이 들리는 겁니다. 이 앞에 법사 스님이 법문을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 무슨 많이 알아서 뭘 재밌게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막 잘 못해도 듣는 사람이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는 거기서 정말로 부처님이 바로 눈앞에서 법문하시는 것과 똑같이 그런 가피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 마음가짐에 달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이미 열애사 불자님들이야 잘들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한테 잘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룡사 신도들이 그게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경전의 귀절 중에 초발심 자격문에 보면은 그런 귀절이 있죠. 같은 물이라도 뱀이 먹을 때하고 젖소라고 하죠. 젖소가 먹었을 때 같은 물을 마셨는데 결과물은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죠. 뱀이 마셨을 때는 어떻게 되죠? 독이 되어서 나옵니다. 독이 되어서 사람들을 죽이는, 해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젖소가 마셨을 때는 그것이 우유가 되어서 나오죠. 우유가 돼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마시겠다, 물 달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고 물을 달라고 하는 내 자신이 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젖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우선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 법문을 아무리 법비가 쏟아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는데 해도 그 사람한테 또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위 사람들한테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 오히려 때에 따라서는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동기, 그러니까 왜 이 기도를 하고 있고 왜 이 법문을 듣는가, 그것을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그 정답은 나와 있죠. 우리가 발보르신 개성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나 자신도 중요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생에 다 나의 어머니였던 이 일체 모든 생명들이, 모든 중생들이 다 같이 영원한 열반의 세계에 같이 우리가 손잡고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우선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발언을 하고, 그래서 그 목적으로 우리가 법문도 듣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그 법문이나 기도가 그대로 가장 가피가 큰, 공덕이 높은 그런 시간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설사 그 법사 스님이 법문을 하다 혹시 뭘 틀리게 말하더라도 그런 것조차도 바른 보리심의 동기를 가지고 법문을 듣는다면은 그런 것조차도 다 법문으로, 부처님의 법문으로 소화가 되어서 내 안에서 부처로서, 불성으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상에 뭐가 어떤 실체로서, 고정된 어떤 실체로서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그게 가장 큰 무지입니다. 무명, 우리가 무지, 무명. 그리고 이런 무지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종류의 번뇌, 괴롭다, 죽고 싶다, 우울하다, 모든 이런 번뇌가 그런 바깥에 있는 저 대상이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한 생각의 기반으로 해서 모든 번뇌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말씀드릴 그 궁극적 보리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상대적 보리심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상대적 보리심은 방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발보리심 개성에 나오듯이 어머니 중생들을 위해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상대적 보리심입니다. 궁극적 보리심은 바로 공성, 나와 상대, 나와 너, 이 일체 모든 것이 본래 존재하지 않는 공한, 그 도리, 공성의 도리를 자각하고 있는 그 마음, 공성의 마음,
우리가 궁극적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심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궁극적 보리심은 바로 그 깨달음을 말하는 거죠. 깨달음 그 자체. 그 보리란 말이 깨달음이란 말이거든요. 보리. 열반 보리 할 때. 그래서 보리심은 깨달은 마음이고, 그 궁극적 보리심은 깨달은 마음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 상대적 보리심은 이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라고 하는 발언을 상대적 보리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새의 양날개와 같이, 또는 저번 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를 저어서 가는데 한쪽만 저으면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만 뱅글뱅글 돌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쪽 노를 져야 되는데, 그 양쪽 노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상대적 보리심과 궁극적 보리심 두 가지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는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대적 보리심은 주로 복덕 자량에 관련된 이야기고, 궁극적 보리심은 공성에 대한 이야기는 지혜 자량, 깨달음에 관련된 그 공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우리가 흔히 특히 우리 한국에서 신행을 하다 보면 가끔씩 듣게 되는 이야기가, 저번에도 어떤 보살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던데, 그냥 천수경만 봐도 그냥 죄무자성 종신기 심령밀치장 그 부분, 그러니까 죄업이라는 게 참회라는 것이, 우리가 뭐 예불하고 공양 올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참회 법들이 많잖아요. 절을 한다든지 뭐 나란히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해서 우리가 참회를 하는데, 그런 건 해봐야 끝도 없는 것이고 한마디로 답이 안 나오고, 그냥 그 죄업이라는 것 자체가 본래 공안도리를 깨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 한 방으로 끝나지 않느냐, 그렇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 자체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정말로 그래서 그 죄무자성 종심기, 죄 자체가 자성이 없다, 공하다는 것을 정말로 내가 확실하게 봐버리면은 그 수천억 급 이상의 그런 죄업도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공성을 깨치면, 쉽게 말하면 깨달으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말은 많은데, 언제 깨달을 건데요? 언제 깨달을 건데요? 그렇게 깨달아갖고 깨쳐갖고 일체 모든 죄업이 한순간에 사라진 사람 봤나요? 있던가요, 주위에?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더냐고, 주위에. 진짜 우리가 확철대오 하신 큰 스님들조차도 예를 들면 경허 큰 스님 같은 분들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치로는 단박에 깨치긴 했는데 아직도 그 과거부터 오던 그 습기, 그 업의 습기를 나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다, 그런 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건 아직 그 과거 업장을 아직 다 못 끊고 아직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참회가 아직 완벽하게 안 됐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큰 스님들, 확철대오하신 큰 스님들조차도 그러실 상태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깨치기만 하면 된다고? 아니, 그걸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정말로 상근기들은 그것도 가능하냐, 틀린 이야기는 아닐 테니까. 근데 깨치기만 하면 이라고 왜 그렇게 살다가 못 깨치고 죽으면은, 그럼 그동안에 악업 지은 건 다 어떡하라고, 악업 지은 건. 그동안에 우리가 참회 기도 같은 걸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그런 경우에. 그럼 계속 우리는 24시간 사실은 우리는 악업을 짓고 있습니다. 꼭 사람을 죽이고 뭘 훔치고 해야만 악업이 아니고,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그죠? 그 사소한 거 하나하나 악업이 될 수가 있고, 망어기어 양설악구, 그죠?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우리는 많이 악업들 짓잖아요. 마음속으로 누구를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많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안 하시지만, 구룡사 신도들만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예레사 주지심 지금 구룡사 법문하러 갔는데 거기서는 또 어떻게 말하려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반대로 말하겠지. 제가 예레사 또 그럴지도 모르겠네. 그 주지심 또 거기 가서 그래서 그 참회라는 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온갖 참회라는 게 온갖 우리 업장을 소멸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공성을 깨치는 게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깨쳐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 지혜 자량이 충분히 그 성숙이 되었을 때 그 깨침이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반야신경을 봉독을 하고 또 그 공부를 하고 금강경 독송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건 다 지혜 자량을 이제 쌓아가는 과정이고, 그것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이제 그 깨침이 오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상대적 보리심 관련된 그 복덕 자량, 그 예불, 공양, 참회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자들이 하는 그런 수행들을 통해서 계속 부지런히 공덕을 짓고 과거업장을 참회해서 과거업장을 없애는 이런 과정이 없으면은, 그런 게 없으면은 아예 깨달을 수 있는 인연 자체가 만나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원리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혹 그런 사람도 있죠. 저기 법문 한마디만 듣고 바로 탁 깨치고 그런 사람도 저도 책에서만 봤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뭡니까? 이미 과거 생에 이미 앞에 부분 다 닦고 자량을 충분히 다 쌓아가지고 쌓을 만큼 다 쌓고 닦을 만큼 닦고 오신 분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앞에 과정 생략하고 바로 한마디에도 깨치기도 하고 그런 게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 모습만 보고 뭐 예불 공양 이런 거 안 해도 되네, 깨치기만 하면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잘못 오해하기 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위에서 그런 말이 좀 들리거나 하더라도 딱 정신 차리시고 지금 들은 법문 잘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런 상대적 수행과 궁극적 수행 두 가지 반드시 같이 우리가 완전히 승부할 때까지는 완전히 같이 수행해 나가야 된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수경에도 보면은 재무자성 종심기 그 부분이 이제 궁극적 보리심에 대한 이야기죠. 공성을 봐서 바로 일체 제업을 소멸시킨다는 얘기인데, 바로 그 앞부분이 바로 뭐가 나옵니까? 시박참회가 나오거든. 살생중재 금일참회 오늘도 하셨죠? 시박참회, 그거는 우리가 상대적 차원의 수행이잖아요. 그걸 먼저 하고 그게 먼저 나오고 바로 이어서 궁극적 차원의 참회가 진참회가 딱 나온다고. 그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실어놨다고. 그 천수경에만 해도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봐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궁극적 보리심이라는 것은 공성을 보는 것인데, 왜 우리가 공성을 봐야 되느냐? 이 세상에는 많은 이제 문제들이 일어나죠. 요새 보니까 저 미얀마는 또 시끄럽더만, 쿠데타, 요즘 세상에 또 쿠데타를 또 이렇게 참 희한한 나라야, 그 나라도. 그리고 또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하고 있고, 크고 작은 국제적으로 또는 우리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번뇌라고 부르는 감정적인 괴로움들이죠. 화난다, 슬프다, 우울하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번뇌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 모든 그런 번뇌들이 중요한 것은 그 번뇌들을 우리가 끊기 위해서, 그 번뇌들에 대해서 영혼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런 번뇌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씩, 예를 들어 우리가 자비관을 해서 화나는 마음을 좀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고, 부정관은 나와 상대를 모험해야 아주 더러운 부분들을 자꾸 봐가지고 어떤 욕망, 탐욕을
잠재우는 그런 수행이 부정관이거든요. 뭐 시체 같은 거 보고 해골 같은 거 보면서 이제 인생 무상을 공부한다든지 뭐 그런 게 이제 일종의 부정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지만 그런 수행들을 우리가 대치법이라고 합니다. 그 증상에 따라서 처방을 한다는 이야기죠. 대치법이라는 거는. 근데 그런 것만 갖고는 마치 우리가 그 일반적인 참여, 상대적인 참여법을 보듯이 그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고. 만약 그것만 계속 할 것 같으면 영원히 해탈하지 못하고 계속 어느 정도 이렇게 업장이 소멸되고 이렇게 업이 밝은 쪽으로 정화돼서 가는 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완전히 해탈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가장 근본 원인이 거기서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해로운 감정들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런 그 번뇌들의 그 바탕에 가장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가장 근본 원인은 바로 무지라는 거죠. 무지. 그래서 우리가 3대 번뇌가 삼독심이죠. 그게 탐진치 아닙니까? 탐진치. 탐심은 욕심이고 진심은 화나는 거고 그 탐심과 진심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치심입니다. 치심이 뭐죠? 어리석음, 무지함.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무지라는 거는 내가 많이 못 배워갖고 내가 뭐 글도 잘 모르고 뭐 지식도 별로 없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가 몇 개 돼도 무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무지라는 것은 그는 이 무지무명이라는 것은 이 상대가 그 대상이 뭔가 본래 그렇게 고정되게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우리가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뭐 김철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김철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름이 이제 김철수죠. 근데 우리가 김철수라고 하면 이 사람이 떠오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김철수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좀 의아하죠. 좀 무슨 말인가 싶죠. 이게 반야신경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김철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각자 본인 이름을 갖고 스스로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철수가 지금 예를 들어 나이가 한 42살 되고 지금 남자고 지금 회사원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치고 이 사람이 있는데 열심히 듣고 있는데 저 가운데 앉아 있죠. 가운데 김철수 여러분들 보이죠? 마음이 착한 사람한테만 보여.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안 보여. 저 김철수라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김철수 씨 하면은 김철수 거사님 하면 예하고 대답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김철수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김철수라고 이름을 짓는데 저 김철수는 첫 번째 이 몸도 사실은 찰나찰나 변하죠. 몸은 그렇나요? 그렇지 않나요? 맞죠? 몸은 찰나찰나 변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인식을 잘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세포 차원에서 봤을 때 찰나찰나 계속 바뀌고 있어요. 실제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의학계에서는 1년이나 2년쯤 전에 그 여러분들 몸은 지금 몸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때 그 세포는 지금 한 개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년 전 여러분들 몸하고 지금 몸은 전혀 다른 몸이에요. 근데 잘 못 느끼겠죠. 워낙 찰나찰나 막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인지를 잘 못한다고, 못 느낀다고. 맞다고 하잖아요, 지금. 김철수 씨가 맞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찰나찰나 변해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무상한 것이죠. 그럼 각 찰나찰나 우리 시간을 쪼개갖고 찰나찰나 봤을 때 요 찰나 각 찰나가 사실은 다르다고. 이 사람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각 찰나로만 놓고 봤을 때 다르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찰나라고 따지면 너무 어려우면 한 1시간 전에 김철수하고 지금 김철수하고 몸이 전혀 다른 몸이죠. 그건 이해가 가죠. 그죠? 그리고 그 마음을 놓고 우리 마음이야말로 찰나찰나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은 찰나찰나 변하죠. 뭐 이건 1년 전, 10년 전 따질 필요도 없죠. 5분 전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그 생각하고 감정하고 전혀 지금 다르잖아요. 지금 마음하고. 찰나찰나 계속 바뀌잖아요. 네. 몸도 마음도 찰나찰나 바뀌고 찰나찰나 다르다고. 그럼 이 찰나찰나가 다른데 저 김철수가 찰나찰나 다른데 이 중에 어느 거를 김철수라고 해야 돼요? 다 다른데 찰나찰나. 이 중에 어느 게 진짜 김철수예요? 어느 게 김철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갑자기 이 머리가 아니 저기 무슨 말이지? 아니 몸도 마음도 찰나찰나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찰나찰나 바뀐다는 건 5분 전하고 지금하고 몸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라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런데 그럼 그 중에 어느 거를 김철수라고 해야 되냐고. 그럼 지금 저 김철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하는 순간에도 벌써 찰나 이렇게 지나가잖아. 앞찰나, 뒤찰나 막 지나가잖아. 우리가 지금 하는 순간에도, 지금이라는 시간에도 찰나를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다고. 결국 각 찰나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다 각 찰나마다 다른데 어느 찰나를 저 김철수라고 해야 되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 한강, 여기 일산에는 뭐 큰 강이 있나? 나 잘 몰라갖고. 일산에 큰 강이 있나요? 없나 보다. 아무 대답이 없는 거. 한강이라 하죠. 한강은 다 가보셨죠? 한강이 강물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강이라고 하잖아요. 한강 이렇게 이름 짓잖아요. 한강. 근데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같은 게 성립이 되죠. 우리가 한강이라지만 사실은 강물은 어떻습니까? 계속 흘러가고 있죠. 지금 한강하고 1초 전 한강하고는 달라요. 맞죠? 지금 한강하고 1초 전 한강은 다르다고. 같은 게 아니라고. 그럼 어느 게 한강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앞찰나 뒤찰나 또 나뉘어진다 그랬죠? 그럼 어느 찰나가 한강이에요? 찰나찰나 다른데 엄연히 우리 눈에 같아 보이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찰나찰나 다른데 그 중에 어느 게 진짜 한강이냐고. 카톡이라네. 한강이라니까. 카톡도 마찬가지. 카톡도 같은 식으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한강으로 예를 들면 조금 이해하기 쉽죠. 강물은 계속 흘러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찰나, 전찰나, 지금 찰나는 게 없죠. 앞찰나, 뒤찰나가 다르다는 게 이해가 되죠. 매 순간순간 다르다고. 그러면 매 순간순간 다른데 그 중에 어느 게 한강이냐고. 어느 걸 우리가 요게 한강이라고 해야 되냐고. 그렇게 집을 주는 게 없어요. 단지 지금 뭐만 있는 거죠? 사실은 그 한강에 어느 걸 집어서 요거다라고 할 수 없는데 우리는 거기다 이름만 한강이라고 지금 붙여놓은 거라. 그래서 한강이라는 것은 그 이름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편의상 택시 타고 한강 좀 갑시다 그런데 한강이라는 건 본래 없어요. 택시기사 그러면 또 안 되죠. 그럼 우리 서로 편의상 그렇게 한강이라고 하자 해서 하는 거지. 엄밀히 따져보면은 한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고 이름만 한강일 뿐이라고. 이해가 되죠? 그럼 저 김철수 거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찰나찰나 다르다고 그랬죠. 찰나찰나 다른데 그 중에 어느 찰나를 김철수라고 해야 되느냐?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뭐만 있는 거죠, 지금?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이름만. 김철수라고 하는 이름만 있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게 재밌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공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공성에 대한 얘기는 항상 우리 고정관념을 깨부수기 때문에 재밌어요. 이해 못하면
외계인 말이지, 외계인. 저게 무슨 말인지. 그래도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해야 돼요. 결국 우리가 해탈열반이라는 건 이 공성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해탈열반하는 것이지, 그 전에는 공성을 모르고서는 어떤 해탈, 어떤 열반도 없어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 나오거든, 보살님 중에. 스님요, 나는 공성에 대해서 들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너무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 하기 싫고, 공성에 대한 법문 공부하기 싫고, 나는 나무아미타불 열심히 해서 그냥 극락 갈랍니다. 그래 하셔도 되죠. 그러면 이제 극락 갔잖아요. 극락 가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나요? 아미타 부처님이 자, 오늘부터 자, 극락 불교대학 공부 시작합니다. 오늘 첫째 주제 공성에 대해서 그 공부하기 싫어서 극락 간. 가서 또 어쨌든 공성 공부해야 돼. 그럼 기왕이면 여기서 공부 좀 어느 정도 하고 가면 좋잖아요. 극락도, 그죠? 그러면 극락도 1학년부터 9학년까지 있는 건 아시죠? 학년이 있습니다. 그 공성 공부 한 개도 하기 싫어서 한 개도 어렵다고 안 하고 갔는데, 내 도반들은 5학년, 6학년인데 나 혼자 1학년 들어갔고 심청이 맨날 그 선배들 보고 마주치면 인사하고 막 그래야 돼. 그러면 자존심 상하겠죠. 그 극락에 가더라도 여기서 공부를 해서 고학년으로, 그리고 우리가 상품상생이라고 그래요. 상품상생 가더라도 그 고학년으로 가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공성에 대한 법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마 그 들을 기회가 잘 없을 겁니다. 신들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어려워하거든. 신도들이야 그냥 이런 기도하면 이런 가피가 있습니다, 이런 영험이 있고, 이런 영험을 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면 다들 좋아하지. 그런 거만 좋아.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듣는다고. 그런데 이 공성에 대한 그 법문을 하잖아요. 다들 벌써 그 표정, 그 자세가 달라. 다들 이루고 있어. 무한 긍정. 맞습니다. 너무 긍정하다 가끔씩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 무한 긍정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하더라도 바로 우리 이제 반야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깨달음의 줄이 바로 여기 공성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은 그 복덕자량은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공성을 공부해서 깨치는 걸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김철수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김철수가 왜 없다는지 이제 이해가, 지금은 이제 우리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은 그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문사수 이야기하죠. 먼저 지금처럼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듣고 나면 어떻게 되죠? 생각사자잖아요. 그걸 자꾸 기억하고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김철수가 본인 이름으로 생각하세요. 박아무개가 없다고? 왜 없다고 그러지? 내가 왜 없다고 그러지? 이렇게 의문이 들잖아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그 의문이 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 의문을 계속 유지하세요. 계속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왜 여기 있잖아, 있는데 왜 없다고 하지? 왜 자꾸 없다고 하지? 이 반야신경이 다 그 내용이야. 없다는 거예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또. 그래서 이 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선은 지금 제가 김철수로 한강하고 김철수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걸 통해 그걸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스스로 참구하셔야 돼요. 참구. 우리가 화두, 이런 게 바로 화두가 되는 거예요. 화두가 이목고나 묻자마 화두가 아니에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김철수가 바로 화두가 야, 이게 좋다. 김철수 화두로 써먹어야겠다, 앞으로. 김철수 화두가 이제 되는 거지, 이제. 그죠? 그래서 김철수가 왜 없다고 하는지, 찰나찰나 변한다. 찰나찰나 변하는 것은 찰나찰나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각각 다른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그 다른 것 중에 어느 것을 우리가 김철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바로 요 놈이 김철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런 김철수에 대한 대상이 없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단지 있는 것은 우리가 김철수라고 이름 지어진 그 이름만 존재한다. 한강도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어떤 찰나의 것을 한강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우리 쓰기 편하게 그냥 한강이라고 이름만 그렇게 붙여놓고 쓰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한강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는 김철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각자 그 이름을 갖고 해보셨죠? 그 이름으로 해도 되고, 공통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만한 말이 바로 나죠. 나란 말. 나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이게 나가 무엇인가, 나가 과연 존재하는가, 이 나가 마찬가지죠. 나 할 때 보통 몸을 가리키잖아요. 이 몸도 계속 찰나찰나 변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 정신도 계속 변하잖아요. 찰나찰나 계속 변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중에 찰나찰나 변한다는 건 찰나찰나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찰나찰나 다른 것들인데, 그 중에 그럼 어느 걸 나라고 해야 돼요? 그 중에 어느 거를? 결국 이제 나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무엇인가, 이게 핵심적인 질문이죠. 이게 이목구기도 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화두 참고하는 법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화두하는 게 좀 훨씬 더 우리 교학하고도 일치가 하고, 옆으로 엉뚱한 데로 빠질 확률이 없어요. 지금처럼 참고하면. 안철수라고 할 뻔했다. 안철수 아니고 김철수 화두. 그걸 통해서 한강 김철수를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해 보죠. 그러면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도 마찬가지죠. 찰나찰나 변해 가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찰나에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찰나의 것을 나라고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만한 게 없죠. 우리가 나라고 하는 순간에 또 바뀌고 있잖아. 그 바로 하는 순간 벌써 전 찰나가 돼버리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뭐만 있는 거죠? 나라고 하는 이름만 있잖아. 나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지금. 나라고 하는 이름으로만 존재하지, 정확하게 그 이름에 대한 대상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이름으로서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감이 잘 안 가죠. 지금 실감이 잘 안 가는 게 당연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거의 처음 들어봤을 테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이름으로만 존재하고 이름만 있지, 실제로서의 나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무아죠, 무아. 불교의 핵심. 그러면 이게 뭐하고 연결됩니까? 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은, 그럼 내가 바로 여러분들 오기 전에도 짜증도 내봤고, 애들한테 화도 한번 내봤고, 남편하고 싸워도 받고 해봤잖아요. 감정이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번뇌가 있잖아요. 이 모든 번뇌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모든 번뇌는 누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죠? 나가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나가. 근데 이 나가 일으키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있다, 내가 실제로서 있다라는 그 전제 하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그런 감정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감정들을 번뇌가 일어날 때 돌이켜보면 그 중심에 있는 나, 지금 화를 내고 있는 나, 우울해하고 있는 이 나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돌아오시라는 거죠. 그럼 그 나라는 것은 이름만 존재하는 거야. 이름 또는 그 이미지, 이름과 모양이죠. 우리 금강경 이런 데 보면 수도 없이 나오잖아. 말이 아라아닐 뿐이다, 이런 말 계속 나오잖아요. 다 똑같은 얘기. 다 요걸 이해하시면은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됩니다. 특히 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죠. 그 모든 내가 번뇌의 감정을 일으키는 데는 그 근본에는 나가 있고, 나가 있는데, 그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사실은 이름으로만 있어. 나라는 것이 이름으로 있다는 것은 그 허상이야, 허상. 이름과 이미지로서만 존재한다고. 그 이름과 이미지로서만 존재하는 이 나가 나로부터 이걸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감정이 지금 감정을 일으키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희노애락을 갖고 살아왔잖아요. 그 중심에는 그 희노애락의 중심에는 나가 있다 그랬죠, 내가. 근데 이 나가 실제로 없어. 허구야, 허구. 환상이라고. 이 나가. 그러면 결국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평생을 희노애락의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그럼 그 평생이, 우리의 인생이 허구란 얘기야, 허구.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거는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아무도 충격 안 받네. 저게 뭔 소린지. 저게 한국말 같기도 하고 외계인 말 같기도 하고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해가 잘 안 되거나 혹시 이해되더라도 잘 공감이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열심히 좀 드러나야 돼요. 듣고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게 바로 지혜 자량이 되는 겁니다. 그 지혜 자량이 충분히 복덕 자량과 합해서 지금과 같이 지혜 자량이 충분히 쌓여야지 이게 어느 순간 공감이 딱 되면서 그게 바로 깨달음을 탁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지금 듣고 있는 이 공성에 대한 이런 법문을 평소에 어렵다고 안 들어버리면 외면해버리면은 그러면 그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반야신경에서 또 충격적인 말이, 여러분들은 매일 하면서도 전혀 충격 안 받더라고. 불생불멸이란 말이 나죠. 불생불멸.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맥락인데, 우리는 이제 누구나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죽음이 두렵잖아요. 이제 연세 드실수록 그런가 보더라고요. 죽는 게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어떤 보살님이 그러더라고. 지금 이제 70세 넘어가고 하니까 슬슬 이제 주위에서 이제 그 주위 사람들도 죽는 사람들도 자꾸 나오고 보고 하니까 본인이 이제 그 죽는 것이 너무 두렵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반야신경에 의거해서 딱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제가 대답 드릴 수 있냐면은, 보살님은 태어나신 적이 있습니까? 이걸 먼저 물어봐야 돼. 스스로. 죽음이 두렵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선은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태어난 적은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태어난 적 있습니까? 갑자기 마음속으로는 예 하고 싶은데, 방금 조금 전에 들은 게 있거든. 예 하려. 약간 좀 예 하려니까 찜찜하죠, 지금. 그래? 쉽게 말하면은 태어난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게 불생불멸이 그 말이잖아요. 태어난 적도 없고 불생, 불멸. 따라서 안 태어났는데 어떻게 죽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야지 죽지. 안 태어났는데 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죽냐고. 이게 또 충격적인 말이죠. 근데 아무도 충격 안 받네. 참 역시 우리 열애사 불자들은 상근기들이야. 우리 경전에, 반야계통의 경전에 그런 말들 나옵니다. 우린 충분히 준비가 안 된, 근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공성에 대한 법문을 들으면은 막 광분을 한다 그래요. 광분. 그렇게 아무도 광분하는 사람 없는 거 보니까 광분은 안 돼. 이상하게 약간 눈빛이 이상해.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김철수 한강 예를 들었듯이 이제 일단은 이제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면은 간단합니다. 나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김철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이 나라는 존재가 단지 이름만 존재한다고 그랬죠. 이름만 있다는 것은
실제로 없다는 얘기잖아. 그 허구란 얘기, 허구. 그러니까 나가 없는데 누가 태어나? 그리고 우리가 태어났다 죽는다 하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그래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 산부인과에서 응애하는 구성, 요거 응애하면은 의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렇게 말로 이때 태어났습니다라고 말을 딱 붙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명이 다하고 갈 때 보통 병원에서 가죠. 갈 때 되면 이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진단 내리잖아요. 태어났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그렇게 붙여놓은 것이지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태어나기 전에도 예를 들어 어머니 뱃속에서 아무것도 없다가 맨날 몇 시에 갑자기 뿅 하고 이렇게 태어남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무수한 과정이 있죠. 부모님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정자와 난자가 생기기 전에도 또 여러 인연이 있잖아. 그런 인연을 통해서 정자와 난자가 생겼죠. 그 인연이 또 모여서 또 어떤 중음신하고 해서 수정체가 돼서 그 안에 또 온갖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상속해 나가는 그 과정이 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손발이 생겨나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때가 되면은 밖으로 나오잖아요. 계속 사실은 연결돼 가는 과정이잖아요. 연결돼 가는 과정, 그럼 그 중에 어느 거를 태어나는 순간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이제 밖으로 나올 때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이렇게 자를 수가 없다고. 다 연결돼 갖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죠? 그리고 그것이 또 계속 여러 인연 생멸 하면서 계속 그렇게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명이 다하는 것도 어때요? 그럼 또 우리 몸대로 또 식은 식대로 또 중음계로 가서 또 어떻게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이어져 가는 게 있죠. 근데 사실은 계속 쭉 연결지는 흐름이 계속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이때를 우리 태어났다고 하고 이때를 죽었다고 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라 말로. 알겠죠? 그게 우리가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어느 순간을 태어났다고 할 수가 없고 어느 순간을 요 순간은 죽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그건 한강 김술수하고 똑같아.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단지 우리 편의상 우리 좋자고 이때를 탄생이라고 하고 이때를 죽음이라고 말을 그래 붙여놓은 거라 그냥. 실제로 탄생과 죽음은 없어요. 계속 이어지는 어떤 과정, 흐름이 있는 것이지 그 중에 툭 잘라갖고 요때는 태어났다고 하고 요때를 죽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다고. 그게 불생불멸이라. 여러분들은 태어난 적도 없고 여러분들 하면 바로 여러분들 이름이 딱 떠오르죠. 그죠? 그 여러분은 태어난 적도 없고 따라서 죽는 일도 없어. 태어났다 죽는다 하는 거는 우리 생각이 만들어 놓은 분별이라고. 그렇게 생각으로 요 놈을 태어남이라고 하고 요 때를 죽음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제 태어나는 건 좋고 죽는 거 싫은 거야. 좋고 싫고라는 게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분별이 반드시 먼저 있죠. 요놈 딱 분별해 놓고 그리고 요거는 좋고 요거는 싫고 싫은 건데 자꾸 다가오니까 두렵고 이런 거 이제 감정이 일어나는 거지. 이런 게 번뇌가 되는 거예요. 모든 번뇌에는 그 바탕에는 먼저 그렇게 분별. 요건 요거, 요건 저거, 저건 김철수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딱 분별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 이름 딱지 붙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분별을 딱 해놓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을 일으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에는 그 바탕에는 반드시 그런 식의 이름 붙이기, 그런 분별 또는 판단이라고 해도 좋고 그런 게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공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감정, 번뇌하고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결국은 번뇌에서 우리가 벗어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공성을 완전히 깨치기 전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말로 하면은 공성을 완전히 깨치면은 번뇌에서 완전히 영원히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공성을 깨쳤어요. 공성을 깨쳤는데 이상하게 번뇌가 자꾸 일어나. 그럼 그건 무슨 이야기죠? 공성을 못 깨쳤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점검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우리나라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자기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 또는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둘, 넷, 여섯, 여덟, 한 157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만 해도. 엄청 많아요. 근데 다들 이제 뭐 어디서 조금 한 구절 뭐 듣고 여기서 좀 듣고 해서 자기는 나름대로 막 지어내갖고 뭔가 그러다가 무슨 경험을 하죠. 경험을 해갖고 깨쳤다고 막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유독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체 모든 번뇌, 대표적으로 탐심과 진심이죠. 뭐 대상에 내가 욕망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화가 난다든지 이런 게 정말로 이런 거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는지 스스로 물어보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완전히 확철대오를 한 15번 했는데 어떤 뭐 대상을 보면 욕심이 나고 맛있는 거 보면 막 먹고 싶고 그러니까 누가 나 건드리면 막 때려주고 싶고 화나고 그거는 뭐 못 깨쳤다는 얘기예요. 공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공성에 대한 공부는 지혜자량으로서 반드시 필요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쉬운 것만 자꾸 하면 안 되고요. 이런 좀 어려워 보이는 이런 공부를 자꾸 하면서 그래서 우리 눈이 자꾸 트여가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모든 번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해탈 열반을 이룰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은 회양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회양 개송. 오늘 이 법회 공덕으로 모든 생명들이 항상 행복하고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며 늘 기쁨 속에서 살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게 하소서. 자, 모두 승불하십시오.